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 중 세 번째 주제인 사회 도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분류 체계에 따르면 도덕에는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중 4가지는 기본 덕목, 나머지 3가지는 신학적 덕목이라고 하죠. 기본 덕목은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지만 신학적 덕목은 대개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들입니다. 기본 덕목은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우리가 3부 9번째에서 12번째 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도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사회도덕, 도덕과 정신분석, 성도덕, 결혼, 용서, 교만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사회도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기독교의 도덕, 즉 사회도덕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종류의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속으로 늘 옳다고 생각해온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도덕 선생들은 새로운 도덕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와 괴짜들이나 새 것을 소개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사회도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 그런 것이 있노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한 시대나 한 공간에 맞는 특정 프로그램은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는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뿐 그 조리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할 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사하고 우리말 문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정규적인 예술과 학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학문이 기독교의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임무를 부여하는 관리자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적 사회 도덕이 구현된 기독교적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이 모습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에 따라서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이 되는 경우가 이것이죠. 이것이 옳은 말이 되려면 그들이 말하는 바 그 교회는 곧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끈다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학자나 정치가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경제학자와 정치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들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게 세상을 이끌라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이라고 볼 때 필요한 일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체 교회 가운데 따로 구별되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것은 전혀 훈련받지 못한 생판 다른 영역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이 보여주는 기독교적 사회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놀고 먹는 사람이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일해야 하며 더 나아가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순종을 강조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 사회는 언제나 순종, 즉 우리 모두가 정당하게 임명된 관리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존경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등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 유쾌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 찬 곳으로서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정중함은 기독교적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참견쟁이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적 사회 도덕이 구현된 기독교적 사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선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선, 곧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기독교 도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무시무시한 비유를 보면 마치 자선이 모든 것을 판가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줘야 하는가에 대한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제대로 자선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선을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돈 욕심보다 생활의 안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부심인데요. 때로는 자부심이 자선의 방해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겉으로 후하게 보이는 일, 즉 팁을 주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도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덜 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회 도덕,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원칙이 구현된 진정한 기독교적 사회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되뇌일 수는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기독교적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사회 도덕,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말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